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뿐 아니라 온 유다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에게 유다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실 때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군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에 대해서 전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흉포한 민족을 사용해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 유역의 갈대아 지방에서 일어난 왕국이었기 때문에 갈대아 왕국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들이 매우 상세하게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주요 건물 및 성벽이 불타 파괴되고 약탈당하고 예루살렘 방백들이 처형되는 등 처절한 과정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죽임을 당하는 대상들을 청년, 장년 남녀 그리고 노인 백발 등으로 밝히면서 당시의 모습들, 그런 엄청난 참사 등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유다를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불살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고 예루살렘 성벽을 모두 부숴서 방어 능력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왕궁의 모든 처소와 건물들을 불살랐고 왕실의 권위를 철저하게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박살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희망조차도 꺾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들이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가는 것을 두려워할 리 또한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구를 가져가는 것으로 자신들의 신인 마르둑이 여호와, 유다의 신 여호와를 능멸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었고 성전에 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는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데까지 100년 이상 지속되게 됩니다. 유다 역사 이래 왕도와 성전 및 왕궁이 이렇게 철저히 파괴된 것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러한 비극을 맞게 된 것은 신명기 28장 36절과 41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때 받을 저주의 말씀의 성취와 같았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그리고 41절 말씀에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과 그 백성들로부터 건져내신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수히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악들을 반복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4장 8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이렇게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자신들의 동족들에게 행한 악행들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 특히 귀족들이 자신의 동족들을 노예로 부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혹사시키고 심지어 안식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풀어주지 않고 영구적으로 노예로 삼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동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탄원하고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자기 동족을 학대하고 압제함으로써 자신들이 스스로 죄의 씨앗을 뿌렸고 그 뿌린 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압제하고 학대했던 동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이제 타인의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고스란히 그 모든 압제와 탄압, 핍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가혹하게 징계하신 70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떠난 유다의 땅을 황무한 상태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땅이 내버려졌다라는 사실은 그곳에 곡식이나 과일, 나무 등을 심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7년마다 한 번 있는 안식년과 같은 상황이 무려 70년 동안 계속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율법에 규정되어 있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이 매 7년이 되는 안식년마다 마땅히 풀어줘야 될 노비들을 풀어주지 않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선물하여 주신 그 땅에서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땅이 쉼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쉼을 얻을 것이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실제로 이루신 것입니다. 강제로 그 땅이 안식년과 희년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안식년이라는 의미를 두셔서 그 가운데 회복과 정화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유다의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심과 동시에 안식년이 끝나면 다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년이 끝나고 그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화되어지면 다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통해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지나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로 심판을 받았고 그 나라와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심판의 자리로 밀어 넣으셨지만 당신이 예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위한 그 회복의 도구로 고레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세력을 꺾고 바사의 왕으로 즉위하고 그 다음 세대에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 칙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 대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왕으로 예언하신 것이 말씀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유다의 민족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 바벨론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유다를 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왕들을 마음 또한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는 세상 강대국의 권력이나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인간의 운명 그리고 자연의 모든 법칙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과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의지로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난도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운명도 모두 하나님의 의지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는 그분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에게 의지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이 힘과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요셉을 결코 의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자유를 박탈하신 것도 아닙니다.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형통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요셉을 철저히 배제하고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함께 해주신 것, 그것으로만이 형통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을 따를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과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고 우리와 성공과 실패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간섭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뜻밖의 일처럼 여겨지는 작은 것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간섭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에 오르기까지 꼭두각시처럼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느 경우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섭리에 순응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대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 의지가 그 자유의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박탈되어서 꼭두각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과 책임과 조화를 이루며 역사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인데요. 이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감사가 담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년을 기다리는 그리고 내년을 기대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련의 삶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형통의 삶이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